지역과 사회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11월 첫째 주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새로운 달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11월에는 특별히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섬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깨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사함의 기쁨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관계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고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고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저들에게 발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이 어떤 섬김일까요? 과연 또 우리는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필요한 섬김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밝은 꿈던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성경을 찾았으면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가부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두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요. 밭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도 따고 남은 것을 또 따지 마시오. 남은 포도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요.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제 11월에는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건데요. 11월의 키워드는 섬김이에요. 지역사회의 이웃을 향한 교회의 섬김. 어떻게 우리가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내가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복된 11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1월에 우리의 주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겨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이 무엇일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자기를 희생하는 이웃 섬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 번째 이야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할게요. 이 그림 많이 봤죠? 어떤 그림이에요? 혹시 제목을 아나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밀레가 그린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여인들이 밭에서 추수가 끝난 다 밭에서 이삭들을 줍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삭이 뭐예요? 추수하고 남겨진 것들이에요. 농장 주인이 추수하고 남겨둔 것을 줍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주인이 이것을 일부러 남겨두었을까요? 아니면 추수하다 힘들어서 그만 여기까지 이거는 포기하자 이랬을까요? 왜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답이 있어요. 자, 이상한 농장 게임 한번 해볼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축하합니다 하고 게임을 하나 제시를 했어요. 자, 퀘스트가 뭐냐?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쌀 싹 쓸어서 이렇게 수확하지 말고 내기퉁이에 10% 남겨두세요. 이게 퀘스트예요. 또 하나는 농작물 수확, 두 번째는 포도 중에서 포도 딸 것들 중에서 10%는 남겨두세요. 이게 퀘스트예요. 왜 이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퀘스트를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9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부탁한 게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정복 전략 해갖고 목사님이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두 번째는 그들을 왜 도와야 하는지, 또 이렇게 도와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올해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고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풍년이 되었어요. 추수가 시작되었는데 추수를 하는데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남겨두는 거예요. 아들이 궁금했어요.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왜 곡식단을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그러자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 곡식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하셨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곡식단을 남겨두면 그거 뭐 하겠다고 남겨두라고 하셨을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를 따는데 무화과 열매를 딸 때도 일부분을 따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셨어. 또 포도밭에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로 다 그 맛있는 포도를 다 따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남겨두고 아들아,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사람들의 몫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신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남겨둔 열매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궁금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위한 몫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냐? 첫 번째는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는 누구예요? 집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멀리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방인 객들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과 친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집도 없고 가족과 친척들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살 곳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의 몫을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한 몫은 누구의 것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고아들이에요. 부모님을 일찍 잃고 돌봐줄 부모님들이 없이 어떤 사람들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과일들을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냐? 바로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아주머니들, 과부들이에요. 경제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나그네들, 또 고아들, 이 과부들, 이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은 정당하게 사회 가운데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요. 농사할 땅도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아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할 때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 객들의 몫으로 밭의 소산물과 열매들을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이 밭에 남겨진 수확과 과일들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고 세밀하게 사랑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에 한 번은 수입의 10분의 1을 나눠주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이 궁핍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은 사랑을, 섬김을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고아와 나그네, 가부는 약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는 삶을 바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 이웃 중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부모가 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막 400년간 종살이 했던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소유를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보살피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섬김은요, 바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 배고프지 않은 삶,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삭을 남기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실천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밭에서 농사 짓지도 않고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삭을 남길 수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삭을 남길 수가 있느냐? 나의 이삭을 남겨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의 이삭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돈의 하루는 이삭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떡볶이를 먹을 때 1인분은 헌금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부모님들이 사주실 때 그것을 아니에요 엄마, 오늘은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 헌금으로 드릴래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삭을 남기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은 커피 좋아하죠.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나를 위해서 마시지 않고 한 잔을 이삭 헌금으로 우리 드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삭을 남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기고 그들을 섬겨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삭 남기는 삶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이웃에게 필요한 섬김, 공과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웃에 필요한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지, 필요한 섬김은 무엇일지 말씀을 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복습하고 지혜도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웃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 자람을 통해서 새길 말씀도 말씀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웃을 위해 희생을 실천하는 섬김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학교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발꿈꿈터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